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7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상주심의 확신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3층에 방송 들리나요? 잘 들려요? 예.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기독교인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입력만 하면 대답을 한다는 만능 AI 해답 컴퓨터에게 물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해답이 나왔어요. 그 해답이 God is now here예요. 무슨 무신론자가 말합니다. 그거 봐라.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지 않냐.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잖아. 스펠링 쭉 연결해서 쓰면 똑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띄어쓰기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 자, 어디에도 없다고 믿습니까? 예. 아멘 했으면 큰일 났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도 북한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편이 술중증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안성 세순교회도 어떤 한 집사님 오셨는데 자기의 아픈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못돼가지고 교회 간다고 자기 머리채를 끌고 시장통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런 남자가 있었어요. 술 한 잔 딱 채갖고 왔는데 집에 보니까 마누라가 교회 갔다는 거야. 얼마나 뿔따구가 나는지 확 술기면에 교회 갔어. 딱 보니까 저기 마누라가 있는 것 같아. 가서 머리채를 탁 집어갖고 확 끌고 나오는데 교회가 뭐 난리가 났죠. 하는데 소리가 자기 마누라 소리가 아닌 것 같아. 평소에 마누라 때릴 때 마누라가 맞았던 신음소리하고 다른 신음소리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도 아는 아줌마야. 그분이 누구냐? 경찰서장 마누라야. 큰일 났어. 싹싹 빌고 아이고 큰일 났다고 자기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싹싹 빌었어요. 막 이제 방방 뜨는 거예요.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서장님한테 얘기할 겁니다. 다 막 일부러 이제 자기 신랑을 막 들먹이면서 말이야. 우리 신랑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 서장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야. 다 이렇게 말하면 더 쫄아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제 그 사람 길을 딱 죽여놓고서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 예배부터 나오면 내가 당신 하는 것을 봐서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술 먹은 이 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잘 다니죠. 구속되지 않으려면 잘 다녀야지. 놈의 마누라한테 머리채를 휘잡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큰 실수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개가천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 그렇죠? 양은 목자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가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앞에 양만 보고 쫓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은 이 마음이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끼리 놔두면 이게 더위에 찌어서 죽는데요. 거의 염소하고 같이 키운대요. 염소가 한 번씩 이제 막 다가오면 뿔로다 한 번씩 박아가지고 이렇게 좀 흩어놔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걸린 자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인도의 확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꾸만 일이 안 돼요. 자꾸만 꼬이고 어떤 사람은 막히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제일 신나는 것은 그냥 만사형통한 거예요. 그냥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뭐 크게 잘 안 돼도 됩니다. 그냥 형통하시면 돼요. 그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리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하면은 그 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형통하게 지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지금은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에 밤하늘의 북극성과 같다고 말했던 찰스 브릿지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죠. 그래서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의 인도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도에는 한계가 있죠.
즉 모든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끝까지 인도할 수도 없고 혹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그런 또 실수를 또 했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실수했었는데 사람이 물어보는데 잘못 알려주는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죠. 아니, 처음에 여기 김해 내려와서는 저 주촌 그 도살장 거기 찾는데 장유 쪽을 가르쳐서 이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장유인 줄 알았어. 그쪽으로.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잘못 가르쳐주고 그 아줌매들이 얼마나 나를 욕했을까. 그죠?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가서 삥삥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친절하게 생기신 분이 아주 성심성의껏 가르쳐줬는데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실수를 했어요. 잘못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바로 인도해줘야 돼요. 바른 인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무려 335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부자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3장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기의 명철을 너무 의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가야교회 신목사님하고 아침에 운동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솔로라는 그런 TV 예능 그런 게 있다고 그러대요. 그 남녀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건데 거기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가 됐는지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나왔는데 아가씨들이 아무도 그 사람한테 콜을 안 하더래요. 그 너무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이제까지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왔겠어요. 공부하면 1등하고 그죠? 카이스트는 1등 학교에서 1등 해야 카이스트 갑니다. 서울대보다 더 난 데가 카이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프라이드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겠어요. 뭐 공부하면 1등이 톱이니까 막 이렇게 받들고 살았는데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딱 받고 막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아가씨들이 아무도 자기를 데이트하겠다고 콜해주질 않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제발 그랬다고 그래요. 제발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 근데 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봤더니 너무 똑똑하면 피곤하대. 남자가 너무 똑똑하면 피곤하다고 아무도 그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덜 똑똑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 더 시험에 많이 들고 그런 분들이 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앞서가고 그러다 보니까 늘 상처받고
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죠? 두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내 삶을 걸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맡겨야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서라면 설 것이고 뒤돌아 돌이키라 하면 돌이킬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맡길까요? 너무 똑똑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력, 자신의 재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나 잘나가? 이런 자들은 화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축구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간에 조금 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선수가 그러더라고, 그 선수 출신의 패널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젊은 애들 모아놓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고 막 네 잘났다 잘났다 하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그저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 한 선수 지적해서 좀 용서해달라고 얘기했고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축구 그 선배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코치로 들어가겠다, 기강을 잡겠다. 그리고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아예 국가대표로 뽑지 않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도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고, 그죠? 개가천선하면 되는데 반성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되거든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 잘나서 너무 오버했어요. 그죠? 오버해서 그래요. 오버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는, 늘 겸손하게. 늘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꾸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지혜로우신 분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제가 제일 잘한 일이에요. 제가 만일 예수 믿는 일에 실패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방황하며 헛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교회 목사님이 한 300명, 한 250명 있을 때 아마 왔을 거예요, 김해. 그래가지고 한 3, 4년 계시면서 교인들을 한 2,500명 가까이 성장시켰어요. 부흥시켰어요. 이분이 막 펄펄 날아다녔어요.
이런 세상적인 감투만 해도 한 10대 개가 돼. 막 잘 나가시던 뭐 고신대 이사 뭐 무슨 이사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뉴질랜드 간 사이에 전도사를 한번 안아봤어요. 그게 들통에 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근데 더 슬픈 얘기를 들었어. 그분의 아들이 목사인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서. 그 아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이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게 되니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6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가장을 인정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가장을 가장으로서 인정해 줘야 돼요. 요즘 남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집에서 돈 벌어 와도 몰라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자꾸만 쥐꼬리 얘기하더라고. 직장 다닐 때도 늘 쥐꼬리만큼 그래. 쥐꼬리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갖다 준 것 같은데 맨날 쥐꼬리래 쥐꼬리. 좀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봉급을요 이렇게 돈으로 받았어요. 지금처럼 은행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날 힘쓰는 날이야. 탁 봉투 탁 해서 아내한테 딱 주면 아내가 그거 받을 날은 삼겹살 딱 사다가 구워가지고 탁 수고했어요. 딱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해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이 앞에 보면은 무당집 있어요. 여기 통닭집 앞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딱 갈 때쯤 되면 그분이 딱 앞에 나와서 신랑을 딱 마중할 때 아주 정중하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신랑이 탑차를 하는데 딱. 근데 저런 거는 좀 우리 교인들이 배워야 된다. 저런 건 좀 배워야 돼. 남자가 출근하나 마나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남편이 출근하면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거는 참 나는 너무 좋게 보였어. 그런 건 좀 배웁시다. 좀 좋은 거는. 제가 그 집에 매일 지나다니면서 결박을 하면서 내가 지나게 다니기 때문에 유심히 봐서 그래요. 인정해줘야 돼. 인정. 가장으로서도 인정.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늦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딱 예배 시간에는 맞춰서 딱 와야죠. 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하심을 믿고 그를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 아이고 이건 안 될 텐데 못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대로. 내가 말에 따라서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따님이 차를 처음 탁 사가지고 저기 이쪽에서 골프장에서 쭉 저쪽으로 나가서 이제 상동 나전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걸 못 빠져나가고 사고를 당했어. 많이 다치셨어. 그때부터 이분이 두려워서 차를 안 탔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네요.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만큼 다친 것도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해서 또 운전 안 하는 것도 또 감사하고, 자기는 그렇다고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심술궂게 하신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이제 이 한길교회를 떠나기 전에 꼭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 과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몇 번이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은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맡겨라. 그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반만 맡겼는지 전부 맡겼는지. 100% 전적인 의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길에서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88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심지어 25%까지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한 20% 이하로 떨어졌지만 예전에 25%까지 올라갔어요. 4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유럽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유럽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불교 또 유교의 나라에서 불과 1886년입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1900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 가끔 유튜브에 돌아서 보게 되잖아요. 상투 틀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은 너무 풍성해서 탈이죠. 풍성해서. 자,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지혜는 스스로 똑똑하지 할지 모르지만 참된 지혜는 내가 지혜없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죠. 우리는 내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의사들은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 의사들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53편 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기는 엄청나게 똑똑한 척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바보야 그러죠.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바보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까. 잘났다고? 뭐가 잘났어요? 잘나게는. 안타깝죠. 안타까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했던 그 인생, 뭐 여자를 1000명이나 뒀어요. 뭐 산에 집 매다가 13년 동안 궁고를 자기 집을 13년 동안이나 줬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가 전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다 이래 결국을 다 경험하고 다 들어보니 결국은 이거 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지름길이 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었노라.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1장 15절에 내 아들아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살지 마라. 기분 나는 대로 살지 마라. 미련하게 살지 마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정금처럼 쓰신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죠.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영적 근육. 육적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하잖아요. 팔에서 아량도 들고 뭐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뭐.
근육 키우기 위해서 다리 뜀박질도 하고. 근데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데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지금 나는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장소적으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26년 동안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가 함께 계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런 사람들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고 맨날 힘들다, 맨날 어렵다, 맨날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딛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거리.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고생을 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간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무 앞으로 가버렸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뭐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분초마다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사십시오.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살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맨날 망하고 맨날 안 되고 맨날 어렵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째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 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죄의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하신다는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양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시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 인도하신다는 우리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없이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눈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야. 그냥 한순간에 막 공격을 해오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다윗은 섣불리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일어나가서 싸우라. 내가 내 손을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나가서 싸우라. 그럼 그때 나가서 싸워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전쟁 참 쉽죠? 어렵지 않죠? 나가라면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것이고 지멋대로 나가서 싸우면 지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코앞에 다가와도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니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큰 거구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더라.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갖고 나가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지만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다윗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한번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시고 멈추라면 좀 멈춰 계시고 내가 막 주님은 멈추라 하시는데도 막 성급해가지고 나서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발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세 번째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잠깐만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이재한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잘 시킬 것 같아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런 훈련들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세미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 가끔 그 TV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다 산에다가 염소 팍 방목했는데 염소 어디 갔어요? 저 산에 있어요. 언제 와요? 부르면 와요. 한번 불러보시죠. 뭐 했더니 뭐
줄을 서서 쫙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PD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PD 소리는 아무리 질러도 PD 소리는 못 알아듣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 양이나 염소도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깨닫지도 못해요. 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그럴까?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은 개차반인데 나 교회 다녀. 예전에 드라마에 수리남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유튜브로 한두 편 봤어요. 그 목사가 나와요. 막 깡패 마약 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참 나쁜 놈이죠. 그거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 먹으려고 그런 소재를 끌고 왔다는 그 악한 사람이 그걸 그 작가가 쓴 거예요. 아주 악한 작가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이용당했는지도 모르죠. 아니, 끌고 올 게 없어서 그래 주의 종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대입을 시켜버립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자,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인가, 그죠? 내 삶이 그렇게 개차반의 삶을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이 속이니까 당하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것을 저 옆에서 봤거든요. 주로 선물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선물에 약하시던구만. 특별히 여자분들 선물에 약하잖아요. 다이아 반지 뭐 하나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뿅 가. 그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선물 함부로 주면 의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물 함부로 주면 의심해라. 저는 그래요. 아니, 선물이 왜 나쁩니까? 선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교회에서 뭐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지나친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거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거. 우리가 뭐 그냥 별거 아닌 건 얼마든지 받으셔도 돼. 근데 어떤 분이 선물을 받아왔는데 용달차에다가 그림을 싣고 왔더라니까. 요만한 그림 말고 이만한 대작, 이만한 거. 이거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용달차로다 보냈대요. 용달차로. 결국 사기당하더라고요. 그거. 그런 거에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악한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흥사 무디가 한 번은 휴가차 스코틀랜드에 갔었는데요. 그곳에 17년 된 전신마비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신마비 형제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무디가 가서 물어봅니다. 형제요, 형제는 마귀의 시험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없겠어요? 마귀는 나를 두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 같은 불구자를 왜 만드셨겠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우리가 막 인생을 살아갈 때 막 힘들고 지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막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아니 하나님은 계신데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할까?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전신마비 환자는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자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다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